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얻는 믿음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귀한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셔서 2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종의 객진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신 미분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영원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평모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약 대필린 4번 부활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으셔서 찬송가 2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3장 찬양 드린 후에
박충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너도 전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이 험악한 세월에 우리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몹쓸병이 창궐한 이래로 지금까지 감사 없는 것은 이 어려운 중에도 저 몹쓸 이단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돌아볼 바를 돌아보게 하시며 여러 가지로 반성할 수 있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여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숨어서 바로 하던 저 이단대 속 창시를 끄집어내 보시고 세상의 의시되고 악독한 것들로 잠잠케 하신 주님, 그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속에도 그러한 악독함,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 그러므로 잘 가꾸라 하신 주님, 나와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속에 영영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에 계시고 아버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말씀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예배 드릴 모든 순서를 정해 보내줬는 바, 이걸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했는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게으름 피우고 영적인 생활에 물러난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의 아픔, 슬픔, 젊은이들은 직장을 못 찾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학생들은 공부가 연기되고 사업들은 어쩔 줄 몰라서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이거 하나 때문에 온 나라는 물론이요 온 천하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믿는 자답게 담대하게 살며 결의 아픔, 슬픔, 그거 정말 내 마음에 동참하고 진실로 했나? 또한 우리는 그걸 설선하여 우리가 먼저 앞에 나아가 실천하며 지키고 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봐. 아버지 하나님, 저 못된 이단들처럼 함께 십사여 비난받고 조소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이 세상 풍랑이 있어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잠잠게 될 것이오며 주여 이 코로나19 하나님 명하여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귀신을 쫓아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눌리고 아프고 힘든 이 모든 것을 대하여 명하시사 잠잠케 하라, 멀리 떠날지어다 살리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갈멜산에서 불을 내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시간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가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제단을 쌓을 때 각처에서 지금 시방 모여 있는 여기에 갈멜산에 내렸던 하나님 그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활활 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병들은 떠나가고 속에 우수살이 모든 근심 걱정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의 종과 함께 해서 그 마에 그 써지는 모든 기도에 엘리야의 불이 함께 임하여 내리어 이 자리가 타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백성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앞서나게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길재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함께 헌금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 올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성례식 일정을 연기합니다. 차후 당회와 의논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중부시 차례로 모입니다. 3월 24일 화요일 11시에 노예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노예 임원회가 열립니다. 3월 24일 17시 00분 노예 사무실입니다. 청중인 여러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차 이겨나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위생 수칙에 따라 보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자기를 살펴 건강하게 사는 훈련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교내의 모든 구역과 손잡이 그리고 계단의 철제 봉까지 모두 다 방역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내 좌석에 참석할 때도 한 줄 건너뛰고 뚝뚝 떨어져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진순희 권사님의 여러분이 추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이밀 장로님의 여러분이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박덕순 권사님의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종만 집사님의 여러분이 청대부 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찬주 집사님의 여러분이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곽차우 장로님 외에 여러분이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선 장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박진 성도님, 우리 고건사님 아들, 이명희 정주영, 하여튼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최순희 권사님 가족이 모입니다.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이 시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가정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도 감사할 모든 식구들의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선 장로님 건강과 앞으로 있을 가정사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진 성도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귀한 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명희 정주영 귀한 가족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린 귀한 식구의 생일 또한 축하드립니다.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8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다음 세대 세움의 답을 찾다 라고 제목을 정해서 민수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가능한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까지 온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 광야 생활 40년이 결정됩니다. 바로 이 광야 40년을 통해 출애굽 세대에서 만나 세대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민수기가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기적, 표적을 본 출애굽 1세대 말고 그 표적을 보지 못하였고 감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공부한 출애굽 2세대, 곧 만나 세대라고 한 이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먹으며 40년간 광야에서 자란 만나 세대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꼼꼼히 배웠습니다. 만나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말씀 공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후반부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민수기 전체를 통해 봤을 때 이 두 인구 조사 사이에 율법 교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조사였고, 마지막 인구 조사는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 출애굽 2세대, 만나 먹고 자란 그 세대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인구 조사 사이에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그 세대 교체의 중심에 말씀 교육이 있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민수기 첫 부분은 출애굽기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이후 이 인구조사로부터 민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별수, 모래수와 같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애굽에서 번성했는가.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가나안 세대, 만나 세대의 인구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1년이 거의 다 차갈 즈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사람들, 즉 출애굽 1세대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이고, 민수기 26장에서의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곧 만나 세대의 숫자를 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행한 후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의 입구까지 행진하는데, 이는 애굽을 떠난 지 14개월 만에 완벽하게 조직된 군대 조직,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합지졸,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 그런데 이들이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화돼서 드디어 아주 질서정연하게 지파별로 나누어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고 난 후에 진영을 갖춥니다.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배치하여 12지파가 배치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지파들 한 중앙에 레위 지파가 위치하고, 그 레위 지파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곧 회막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들의 행진, 이들의 모임, 이들의 진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를 내다보고 조직한 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이 다른 민족 진영과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한편 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됩니다. 출애굽 직전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로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린 양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산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장자들 그룹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제사장 일을 돕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교회, 곧 임마누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가 이 광야에서부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이르게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세월을 추억하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성막을 지었고, 그 위에 쉐키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여있는 모습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규례, 율법과 규례도 제정받았습니다. 드디어 제2년 20일 시내산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층금하게서 떠오르고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의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과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 위에 머무르면 거기 머무르는 삶,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이때부터 우리의 행동 원칙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먹을 것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에 이어 모세와 가장 가까운 누나와 그리고 형님인 아론조차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이 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무르게 되었고, 모세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비방을 온유함으로 참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랑과 충성된 삶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임을 또 한 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때 당시 각 지파에서 총방받는 12명의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진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과 2명의 이야기가 너무나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한 장소에서 두 갈래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지도자는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거인들과 견고한 성을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목을 놓아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치고 소리쳤지만 겁에 질린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돌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날 밤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부터 500여 년 동안 꿈꿔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송두리째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결정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가나안 정복 계획을 40년 뒤로 연기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날의 선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들은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를 보내는 동안 40년의 세월 동안 거기 모두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과 현실에 사로잡힌 불신앙의 사람들이 죽어야 비로소 영적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만을 두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럴 즈음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있던 몇몇 레위인들이 일부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에게 대항하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일종의 특권으로 여긴 이 사람들은 그걸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선동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등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 입을 벌리고 그 속으로 산채로 들어가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는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 아몬드 나무랍니다. 아몬드 나무. 이 벚꽃처럼 봄을 가장 빨리 알려주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것을 알려주는, 이 무서운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밝은 기쁨이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나무, 그 마른 나무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아론에게만,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보여주면서 아론이 내가 선택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백성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리 고생을 하게 하는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다. 물론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걸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을 가졌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광야 교회다, 하나님과 일체가 된 가족이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 성전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신령한 음식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없는 것만 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한 분노로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그저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나, 물을 내라고 말하는 것이나 2번 치는 것이나 별 차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정도의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으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셨습니다. 왜 라비롭고 모세를 끔찍이 아끼셨던 분께서 이토록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고 너는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딱 차단을 했을까요? 항상 이런 성경의 모순같이 보이는 곳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모세가 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 나가서 해석한다면 모세가 받은 율법에 의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으셨습니다. 신령한 음식 만나를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도저히 물이 나오지 않을 반석이 터져서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음료, 신령한 음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음료랍니다. 이후에 모세는 제발 요단을 건너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하시며 그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모든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한, 율법에 속한,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앞에까지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이는 여호수아입니다.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취할 것입니다. 만나 세대가.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모세가 천국 문 앞에까지 데리고 왔다면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모세에게 속했던 구약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자기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속속 넘어와서 천국을 침노한 자들이다. 원래 소속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약에 속한 사람으로서 모세의 율법하에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약속의 새 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약속의 땅 앞까지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약 율법을 다 지켜도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기에. 그렇지만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의 남은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가까울수록 이스라엘은 이런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 모세가 직접 그 전쟁을 이끕니다. 이 전쟁을 통해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습니다. 이후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요단강 동편, 요단 동편 또는 길르앗 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십니다. 전체 인구 수가 60만 1730명으로 1차 조사 때 숫자 60만 3550명과 비교해 볼 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숫자 차이를 보니까 1820명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 결과였습니다. 한편 자신의 죽음을 통보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 자신의 존귀를 모두 여호수아에게 돌림으로써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는 모세가 그에게 있어 마지막 사명이라 할 수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던 것이기에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은 요단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집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미 점령했고 이제 서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동쪽 지역에 머물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아직 땅을 점령할 때이지 땅을 나눌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이들의 제안은 자칫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들은 모세가 심히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축들과 아이들만 이곳에 머물게 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울 때에는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그 싸움이 다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제안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까지도 동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로써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이후 전쟁의 선봉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4장에는 그들이 들어가 정착할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 이후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지난 40년 광야 기간은 그들을 향한 시험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 곧 광야에서 나면서부터 만나를 먹고 자란 초애굽 2세대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만나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가로질러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민수기의 내용은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여기 살면서부터 하늘을 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필코 이루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까지 죽이기로 작정하고 순종했으니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이삭을 통해 난 씨 곧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우리 손안에 들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 삶을 채웠던 이스라엘을 다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부모된 사람들로서 자녀 교육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고 돌아와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차지할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차세대 지도자들 10명도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진노로 다 죽었고 믿음을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다음 세대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40년 동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저자 모세로부터 직접 강의를 받은 출애굽 2세대, 곧 태어나면서부터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신 만나 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워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날마다 우리도 신령한 음식 만나
신령한 음료, 생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생명수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콸콸 나오는 이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는 청중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의 표적을 보아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은 표적을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보니까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만나 세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시대를 정복한 만나 세대처럼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을 캐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부모들의 말씀 전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거기에 생명수가 있고 거기에 만나가 있다, 이것을 먹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믿음의 세대가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말씀 전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4장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상한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째려보고 있는 이 세상 안티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움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신령한 음식 만나, 그걸 먹은 사람들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산다는 것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섭취하는 청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위에서 터져나와 그 물을 마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우리의 뱃속에서 뿜어져 올려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 청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또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신령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그 후손과 가족과 기업 위에, 그리고 불쌍한 대한민국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